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전령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고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반응, 즉각적인 그 많은 세월을 전쟁에 했던 그 많은 전쟁의 용사예요.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다윗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일으킨 그 반역에 대해서 그는 도망하는, 도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압살롬이 군자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심, 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인심이 지금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단순하게 다윗에게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인심을 뒤에 등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인심을 얻고 압살롬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망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라 도망하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도망하지 않으면, 다윗이 도망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거는 내전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아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궁,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제의 같은 백성이 우리가 서로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도망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건대. 뭘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말 이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 속에서 이 죽음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압살롬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해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이것은 누구나도 이거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이러한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모두 패자가 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두 패자가 되는 이런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이긴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의미 속에서 승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모두가 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겼다. 또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승자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압살롬은 그것을 승리라고 보겠죠. 그러나 후대의 기록은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정말 부끄러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전쟁.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를 해하고 이 해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세간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열방들의 부끄러움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 그런 나라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어렵게 세운 시온성, 이 시온성이 무너지거나 회파되고 할 때 정말 그 다윗은 이 성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성에 피가 흘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에게 용납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기로 합니다. 도피하죠. 이것은 그냥 도망이라기보다는 압살롬과의 싸움을 피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그것은 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그런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 내가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 집과 그리고 내 거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압살롬에게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데 굳이 그 어려운 피난길, 이 피난길을 지금 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들이 거친 광야를 나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이 일정이 정말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따르고 근데 후궁 10명은 남겨고 왔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가 길을 떠나죠.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 이제 그들이 다 따라서 이제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은 우르르 남았다면 이제 급한 대로 나와서 이제 벤메르학에서는 진열을 다시 갖추고 진영을 다시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평이 왕 앞으로 이제 행진합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광야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왕을 지키고 보위하고 하는 진영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왕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 사울에게 쫓길 때나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나 그런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서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이름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이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다윗을 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론 하나님 편에 서지만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일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또한 따르고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에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쫓겨난 나그네로 살았는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너는 어차피 기왕에 이 쫓겨난 나그네, 나로 인해서 또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게 맞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 기왕의 나그네인데 지금 나와 함께 정처 없이 이제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랴. 너는 어제 왔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내 그렇게 나그네 속에서 좀 이제 정처 없이 다녔다가 이제 정착하는 것 같은 너가 어떻게 나와 함께 또 그 나그네에서 또 떠돌아다니는 삶을 어떻게 너가 하겠느냐.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이 되는 게 다윗에게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 더 많은 사람, 이 더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아쉬운데 너도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 이 가드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덩그러니 지금 혼자 가는 거 같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 특히 가드 사람은 6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 이때라는 사람에게 지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저 같으면 이때를 만났을 때 야 같이 해줘서 고맙다. 이제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때를 먼저 생각하죠. 다음이 자신보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너가 내내 나그네를 쫓겨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또 나 때문에 또 쫓겨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삶. 다윗에게 있어서 이 떠돌아다니는 삶의 모습,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았죠. 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가. 광야, 나그네에서 삶,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편을 경험하는 부족과 불편이죠. 이 속에서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부족해요. 그리고 모든 게 불편해요. 부족과 불편과 그 가운데서 불안하죠.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둘러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산불이죠.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안해요. 이게 광야예요. 그런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족함과 불편함과 불안함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 산불인데 이런 속에서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죠.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런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처, 우리가 사람이 어떤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러한 부분 속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는 부족과 불편과 불안이 있는 이 광야.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 있어요.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고 불편하지 않고 편리함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됨이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다윗은 이 이때 가드 사람 이때를 보내려고 할 때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을 때 은혜와 진리 이것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은혜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은혜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당연함이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는 얼마나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도 가장 귀한 대가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탱하고 견디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래서 그 진리가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하나의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생명력을 더하고 그 속에서 이런 풍성해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진리, 복음을 붙잡는 삶.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서 복음이 함께하는 말씀,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은혜가 수단이 안 되고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또한 있는 곳에 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죠. 네.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진리가 없으면 그 은혜는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나 죽으나 찬양 속에도 있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이 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충성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사나 죽으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때의 이 고백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 부인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곳에 있겠네.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안전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써야 되는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 다윗.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충성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나 죽으나 하는 그분의 충성, 이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충자가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의 심자인데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이제 충성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죽게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에 이런 어떤 표현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혜자들과 수행자들과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라. 이때를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길로 광야길로 이제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한 번 있던 모진 삶의 풍랑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멀리 가서 보면 바세바를 범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압살롬 그것을 재판장으로서 그가 냉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은혜는 있었죠. 압살롬에게 은혜는 있었는데 말한 것처럼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은혜는 있었는데 진리가 약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은혜가 악용이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압살롬에 대한 그가 재판장으로서의 중심을 잃었을 때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을 떠나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중심이 죽게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삶 오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칼이 하나님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 칼과 칼을 피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욕을 먹고 또 교회가 부당한 하나님 그런 대우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통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말이 아닌 내 삶으로 드러내는 하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